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시드기야 임금 시절에 시드기야를 아련하러 온 각국의 대사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멍에와 줄들을 목에 걸고 그렇게 끌려갈 것을 시청각적으로 표현하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애매하게 말한 게 아니죠. 아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 사는 길이죠.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그렇게 하면 살 것입니다. 즉 사는 길이죠. 사는 길입니다. 죽는 길 선택하지 말고 사는 길 선택하라는 겁니다. 17절 말씀도 또 확인해 봅니다. 17절 시작.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 하느냐? 사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사는 길이 뭘까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것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예, 어떻게 이방 땅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존심의 문제이고 감정의 문제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어찌 이방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를 섬기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죠. 참 요즘의 정치 체제도 마찬가지고 사회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자존심과 그리고 자기 교만 때문에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교해야 할 때가 되면 순교 물론 해야죠. 이것이 정말 마지막 수단이라 그러면 목숨 걸고 우리는 순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주어지는 환경이고 조건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기분 나빠도요.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도요. 자존심 꺾고 생각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삶의 모습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객기로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는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목사님들끼리 싸우고요, 장로님들끼리 싸우고요, 총회와 총회가 싸우고요, 정치와 종교가 싸우고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잘못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도 자기 자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과격한 말들을 쏟아내는 종교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정말 순교해라 그러면 순교하십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기다리라 하실 때에는 기다릴 줄 알아야죠. 함께 같이 나서서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짓들을 벌이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레미야의 명령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겨라.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들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분명치 못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고민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적어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저 한두 사건을 주워 들으면서 과격하게 튀어나와서 길거리로 나아가서 싸우고 그리고 반응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품고 사랑해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자중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분명합니다. 이방 왕 바벨론 왕이라 할지라도 멍에를 메고 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그를 섬겨라. 왜냐하면 그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날 너희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내가 그를 너희를 훈련하는 도구로 막대기로 몽둥이로 쓰고 있는 거니까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심판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니까 멍에 메고 그를 섬겨 그 심판의 때가 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70년은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두 번째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거짓 메시지를 듣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역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메시지 소식들 중에도
가짜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든 얘기를 내 취향에, 내 감정에 혹은 내 이데올로기에 맞는다고 해서 다 그대로 100% 수용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 걸러서 다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세상의 소리에 너무 일희일비한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해서 듣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그러고도 우리의 이성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올바르게 깨우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짜 뉴스에 너무 회동 함께 같이 설레발이 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들의 거짓, 그 거짓은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이었던 거죠. 예, 약속을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느냐, 다 전혀 다른 것이죠. 붙잡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적어도 붙잡았다면 그 약속대로 살아가야죠. 어제 저녁에도 어느 조직신학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을 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가면 쓰고 만났었는지도 모른다. 자주 만났고 많이 만났고 함께 만났지만 거룩함이라고 하는, 적당히 거룩하고 예수 믿는 척하는 가면을 쓰고 만난 모임은 아니었던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떨어져서 사는 지금 가면 다 벗어버리고 진짜 자신의 진정한 참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독하게 따로따로 떼놓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까, 절대로 옳다는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의 만남은 정말 나와 너의 만남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라고 하는 가면,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내 삶과 그리고 얼굴을 포장해가면서 사람들과 만났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나 자신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진정한 신앙의 변화된 나와 변화된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때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전을 BC 그렇게 표현하고요. Before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BC. 근데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양반이요. 이게 이미 우리에게 했던 거 있죠.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뭐예요? AC,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After Christ, Before Christ, After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이후의 삶은 더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신앙과 기도의 계절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성전 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여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했던 것이라. 열왕기 하의 후반부와 역대 하의 후반부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이 내용을 조금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야김 그리고 그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역대하 3장에 보면 이 여호야긴과 여고니아가 동명이인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는 사실은 여호야긴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붙잡혀서 끌려갈 때에 3개월 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그 아들을 유다의 왕으로 책봉을 했죠. 그러나 3개월 만에 또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는 기운이 있으니까 3개월만 또 다시 잡아갑니다. 여호야긴을요. 그러면서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궁전에 있던 금부치들 다 얼마간은 남겨놓고 가져갔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다. 남아있는 것도 다 몽땅 다 끌고 가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 마지막에 읽고 결론을 맺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것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까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진 후에 그리고 거기서 잠시 동안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후에 다시 다 가져오게 되겠다 하는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잃지는 않습니다. 끝부분이죠. 하지만 그 희망이 실현되기 전에는 반드시 100% 쫄딱 망하고 다 빼앗긴 후에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그러나 영원히 버려지지는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든 혹은 심판을 겪든 간에 그저 빨리 끝났으면 좋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당히 매를 그냥 약하게 맞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의 심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완벽하게 되돌리실 만큼 없어야 될 부분은 깨끗하게 없을 만큼 깨끗하게 정리하신 후에야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 사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끝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이 100%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는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당히 되는 듯 안 되는 듯 하다가 그냥 두루뭉술이로 해서 적당히 내 인생 끝나는 것 결코 그것은 축복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100여 년 전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기도를 주기철 목사님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방망이로 나를 철저하게 깨부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부끄러웠던 것들을 싹쓸이 성령이 불러 태워버리고 교만했던 것은 다 깨뜨려져서 깨어져서 아주 노골노골하고 그야말로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들려오는 소리라고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지 마십시다. 사탄의 음성도 많고 거짓의 음성도 많습니다. 오직 세미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용기를 잃지 않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그동안 나를 내 얼굴에 가리웠던 모든 가면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 겉을 치장했던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뒤져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을 믿노라 그리고 주님께 꽤 신앙생활 잘하노라 했지만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부끄럽고 죄송한 것 너무 많습니다. 속에는 교만을 감추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겸손한 척 했습니다. 속에는 미움과 증오심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했습니다. 속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가장 겸손하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기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교만을 다 깨뜨려 부수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탐욕과 그리고 탐심들을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 깨끗하고 성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만드셔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유무상통할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회복하는 멋진 교회들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만 우리의 힘이신 것을 기억하며 힘차게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